내 영적 상태,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 상태, 또 몸 상태까지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회복돼야 돼요. 삶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나가도 뭐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려움을 당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뭐라?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이 권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 보장시켰으니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모양 내가는 큰일 나요. 진짜. 사단에 걸리면 진짜 축창 터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여 있음을 알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힘이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당연히 그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몸에 힘이 아무리 있어도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할 때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교회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은 정말로 내 영을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몸도 주장하도록. 할렐루야.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하고 내 몸도 주장하도록 주의 능력이 내게 힘으로 공급돼야 돼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법이라. 이 우리 삶의 이 모든 삶의 영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법. 모든 삶의 법의 중심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이요. 보통 때는 잘 모른다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힘이 있고 삶에 제대로 있는 사람 그래도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빨리 몰라요. 그러나 진짜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이 성삼위 하나님부터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문제가 와도 다르고 일이 생기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금요일은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일 날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제대로 다시 한번 정확히 딱 언약으로 나를 무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자꾸 좋은 분들이 많이 보여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 만날 때 제대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 여러분 무장하는 영적 현장에 나가는데 무장 안 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한다니까. 어떤 때는 너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힘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몰라.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제목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로 확신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게 없어. 왜 그래요?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정말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 그러면 너무너무 당당하고 힘있고 좋아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구원받은 나는 알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몸이 뭐 좀 아프다. 지금도 약간 아파요. 넘어진 게. 약간 되면 누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 가더라고 좀. 약간 아파. 근데 뭐 이렇게 넘어졌거나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그럼 병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중심과 말과 태도와 내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일과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고 처리하고 오히려 거기서 응답을 받고 말이에요. 오히려 인도를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건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내일 바로 아버지께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살려면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확신을 말씀으로 딱 성경 구절을 뽑아서 5가지 확신을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고 나의 삶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생활을 여러분 무장시켜야 돼요. 아멘? 고개를 들어보시고 Look at me. 여기 보시라고. 자,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2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할렐루야,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사조의 확신. 마지막 할렐루야. 솔직히 구원의 길도 많이 뭐 해갔지만 이 5가지 확신을 내가 정말로 확신 가운데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기도가 이것만 누리는 기도해도 영육 간에 강건한 힘이 공급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분을 이 확신이라는 걸 좀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이번에 이 만남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정말 기도응답도 누리고 인도의 축복도 누리고 정말 누가 좀 기분 나쁜 일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거거든. 사단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면 손해가 되도록 사단이 손해가 돼서 오히려 복음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왜냐면 떨지 마요. 문제가 생겨도 절대 떨지 말고. 왜냐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꼼짝을 못해. 할렐루야.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단은 뭐예요? 아멘. 꼼짝 못합니다. 이거 실제로 이번에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떨지 마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떨지 않아. 아멘? 문제가 터지고 뭐 일이 생기고 아무 상관없어. 오늘 본문을 확인합시다. 첫 번째요. 자, 오늘 크게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은 상태가 확실하게 더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3가지 말할 텐데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2번째는 구원이란 뭘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그 5가지 확신을 들어가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안 적어도 칠판 안 해도 알아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뭘까? 이 말이에요. 2번째로는 구원받은 상태. 구원이란 뭘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상태가 뭘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구원의 확신인데 이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받은 상태에서 삶을 사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삶. 아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첫 번째는 뭐냐? 2장 1절이다. 뭐냐? 오늘 본문을 확인합니다. 2장 1절이 뭐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다. 알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뭐냐? 그 영이 일단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왜 사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 영적으로 아니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무지야 그냥 완전히. 이걸 무슨 상태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첫 번째. 아멘? 영적으로 무슨 상태? 죽은 상태.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 완전히 불신자거든.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뭐야? 영의 기능이 마귀하고 연결이 돼 있어. 영이.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소통이 돼 있어. 하나님하고는 뭐요? 생명하고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두 번째, 억압된 상태라. 적어도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적 죽은 상태고, 하나님하고는 영적 하나님 복을 말씀도 모르고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완전히.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영적 무슨 상태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억압된 상태. 뭐냐? 영이 억압된 상태야. 영이 죽어 있으면서 마귀에게 영이 잡힌 상태라.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이 마귀에게 뭐라? 잡힌 상태. 눌린 상태.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눌려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첫 번째 영적이 죽은 상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억압된 상태인데, 억압 중에 뭐가 없댔냐? 영이 억압됐어. 영이. 누구한테? 마귀에게.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영이. 인간이니까 영은 있지. 인간이 영은 있는데 마귀에게 뭐야? 종로를 타고 마귀를 애비로 삼고, 마귀가 완전히 마귀 말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 메시지를 따라서.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진리가 고수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의 애비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소속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억압되고 마귀의 종로로 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참 안 됐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억압 상태 두 번째로는 마음 상태도 또 문제가 있어. 마음 상태가. 마음도 억압되어 있어. 알겠죠? 마음도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워. 마음이. 웬일인지 다 아무 조건 따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도 마음이 뭔가 걸려 있어. 뭔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안식으로 있다면 구원받은 영혼이 맞아. 그런데 내 마음이 뭔가 시달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2절, 43, 45절 있거든요.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집이라 집. 마음이 뭐라고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마귀가 주인이 와서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가 내 마음을 잡고 있어. 생각을 잡고 있고 마귀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완전히 인도받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눌리고 억압된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니까 그게 멀쩡한데 갑자기 있잖아요. 다른 거 채우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공황증이 오고 왜 그래요? 마음에 이미 마음이 영적 오감 상태에다가 텅 비었을 때 사단이 딱 그 마음을 생각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뭐라? 구원받지 못한 마음 상태라. 아까는 처음에 무슨 상태라 했어요? 예? 아니, 구원받지 못한 첫 번째 상태에서 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 마음 그 다음에 뭐겠어요? 몸이지. 그 시리즈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를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지. 그러나 이게 드러날 때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몸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몸이 뭐냐? 몸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라.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고 몸도 잡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억압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영이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 정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아프면 다 구원 못 받냐? 아니 그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몸이 뭐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 아픈 부분이 아픈 부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누구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이 희한한 몸에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바울이 안질병이 아주 심하게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몸의 문제가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을도 구원받은 상태라. 아멘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 마음, 생각 이 생각도 그래. 막 머리가 털 이상한 생각이 안 떠나 그냥. 늘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말이야. 사람이 괴로워 죽겠어. 막 우울증도 있는 거 있지만 이 정신도 이게 문제가 오면요 이게 분열이 생기고 막 갈등하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나를 딱 구원받은 분명한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딱 돼야 돼.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맞아. 그 다음에요 육신 상태가 뭐냐?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질병이 잡힌 상태라. 사단에게. 여러분 질병이 사단에게 잡히면 뭐예요? 그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근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 몸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영혼이 억압된 영혼이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라고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권을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권을 잡은 따랐으니 곧 불신자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라?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이것이 이 악한 영이 아까 말한 대로 생각도 마음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풍속 여러 가지 제사로 인간을 잡는 거라. 그 영을 잡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과 오는가 다른 것 같이 뭐라?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어. 하나님과 완전히 답을 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찬양하며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 그게 새 친구잖아.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 스데반이나 그게.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근데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 사람은요 어떠냐?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 내세가 두려워. 죽을 때 영은 내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막 내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내 의식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막 나를 붙들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음의 상태가 가까우면 뭐예요? 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생각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뽀록 나는 거야. 드러난자. 아이고 귀신이 온다. 날 살려달라고. 난리야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진노가. 이게 영원한 진노의 아래 탁 지옥에 내세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 문제가 해결받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내세에 대한 답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고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확신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 지옥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알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이제 반대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뭐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의 영,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도 주님 말씀 받으면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 몸까지도 아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영육간에 힘을 주셔서 능히 아픈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거 끄세요. 그거 안 되겠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분 알겠어요? 별로 감각이 없네. 근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멀쩡하게 그냥 계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적 상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은 정리가 돼서 생각이. 그럼 마음도 주님 미치는 성령으로 평안이 와. 아멘? 이게 반대지. 그리고 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원죄도 끝나고 자범죄도 끝난 거예요. 아멘. 저주의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세 천국. 할렐루야. 구원받은 상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축복이 뭐냐? 얼마나, 여러분, 7절이라. 여러분, 미래 문제도 해결받은 거예요. 함께 천국에 안미 앉혀있고 천국의 자리가 내 자리가 있다니까. 7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이미 하늘에 이미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앉은 거예요. 앉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 내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지극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라?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아멘? 구원받은 삶이 뭐예요? 나타내는 삶이다.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사단이 꺾이는 삶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현장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무장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그래 자랑할 건 없어. 여러분 나도 너무 감사할 뿐이지. 왜 내가 잘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10절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으로 5가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확신 가운데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뭐야? 13절 알죠? 그 전에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생명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확신의 마음이 심령을 답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뭐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 확신은 뭐예요? 많잖아요. 기도응답 확신은.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아.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7장부터 11절까지 아시죠? 그러면서 아비돈 자 누가 떡을 달라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확신 가운데 기도응답 확신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인도받는 뿐만 아니라 이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인도받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 범사의 글을 우리가 모든 일에 뭐요? 주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인도. 모든 인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가운데 또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아멘. 사죄 확신은 뭐예요? 죄 용서받은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거 앞으로 그건 베드로전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수준을 알았으니까 이제 함께 인도를 받읍시다. 뭐라? 5가지 확신 말씀을 딱 정리해서 뭐라? 기도 응답으로 기도하면서 집중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면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쁘시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흰눈보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께 소통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바로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와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몇 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피할 길 예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속에 나를 인도하시지 절대로 그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는 겁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삶.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를 정확히 알고 특별히 세 번째로 확신 가운데 삶을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새 생명으로 하늘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내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렘넌트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로 중직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